드립니다. 이때까지 찬양 드린 중에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아마 제대로 발성을 해가면서 한 것 같아요. 불같은 성령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호두 과자를 먹는데 먹다 보니까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호두 가게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아이 당신 이런 거 팔면 되느냐고.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야 없죠. 그러면 좋습니다.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총각 김치에 총각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야 없죠. 주인 하는 말.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먹긴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드시기를 바라요. 아무 소리 말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나.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 가운데 또 5, 6, 7, 8, 9 남성교회이다 보니까 어디 이런 사람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아마 읽다가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4절부터 읽었죠? 4절 읽으니까 당장 등장하는 남자 한 분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4절에 바로 시작 부분에 나와 있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어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없습니까? 어디 이와 같은 사람 좀 없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사람 좀 없습니까?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어떤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 유력한 자였다라는 유력한 자였다. 유력이라는 말 무슨 말이죠? 있을 유자 힘력자. 뭐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힘입니다. 힘.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는데요. 그 유력한이라는 단어 앞에 3번을 적어놨죠. 3번. 어떤 면에 힘이 있었나.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3번 난외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부호 돼 있죠. 부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더라? 보아스더라.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대부호. 부를 가진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호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만한 그런 남성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했지만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의 남자들 그저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곳에 매여서 살지 말고 나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리라. 뭐 세계적인 부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부호, 이건희 씨가 134위던가 돈 많은 사람들 중에 134위던가 아마 그 정도 되는 100인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130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부자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세계 갖다 내놓으니까 몇 등밖에 못해요? 130. 세계적인 대부호. 우리 교회인들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 탁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지 마련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힘들어도 참여해 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애달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캄보디아 120주년 기념해서 거기에 선교지 마련하고 거기에 선교센터 짓고 교회당 세워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껴안는 그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대부호가 있어가지고 총 얼마만 되겠어? 한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1억 정도. 에게게 고장 얼마라고요? 1억. 우리는 1억, 우와! 이러잖아요. 대부호에게서의 1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쓰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대부호에게서 1억은.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단기 선교 좀 보내야 되겠는데 아주 비행기 값이 올라가지고 요새 여행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십시오. 다 교인들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 대부에게 감동을 줬어요. 네가 부담해라. 그 대부호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 먹어가지고 10억 내놓으면은 10억이 너무 많나? 한 1,000만 원, 1억 정도 내놓으면 한 50명 성지순례 탁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를 바라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그 어디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대부호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한 사람 다 나와야 돼.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와야 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캄보디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 나온 사람이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액수가 얼마인가 하니까 12만 원, 조금 나은 회사에서는 20만 원.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서 월급 받는 월급이 최고로 많을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20만 원.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죠? 여러분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가면 150에서 아마 2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자 청년 취직했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자녀가 이번에 자동차 들어갔는데 영남대학을 나오고 이번에 자동차 들어가는데 자동차에서 첫 월급을 얼마 받는 거 하니까 320만 원 받았다. 연봉이 6천만 원이래. 연봉이 얼마라고요? 6천만 원. 물론 그 아이는 특수한 아이. 자기 아버지가 그 자동차 다니다가 아주 유능한 그런 사원으로 일을 하고 해서 회사 유익을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회사 안에서 사고가 나서 회사 안에서 적사했어요. 젊은 장로였고요. 젊은 장로.
제가 그 교회 있을 때는 그분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담당했을 때 청년의 회장이 되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열심히. 자동차에서 후진하는 그 트레일러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사고 당하려니까 이상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 친구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동차 그 마당에 멍하니 서 있다는 거예요. 트레일러가 삐삐삐삐하고 뒤로 들어가는데도 그 소리도 못 듣고 그게 흐리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도 그걸 못 보고 그냥 뒤로 지나가고 그 큰 차에 밖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주 젊은 분이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젊어서 장로가 되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 그런데 그 분의 딸 그래서 장례 치르면서 회사에서 뭘 원하느냐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부인이 건사인데 아이들 걱정 아니겠어요? 아이들? 내 아이들 좀 책임을 져줘라. 내 아이들 좀 혜택 좀 줘라. 그래서 큰 아이는 아들인데 그 아이는 포항 공대를 나오고 지금 카이스트에 가서 공부를 해요. 카이스트에 다니는 아가씨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고 그 두 부부가 카이스트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돈 받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 없어도 여러분 월급을 받듯이 한 달에 300만 원 학교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 부부는 공부를 해요. 두 부부가 300만 원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600만 원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 아이는 뭐 걱정이 없죠. 그 딸아이. 그래서 자동차에 입사시키고 한 달에 그 300만 원 넘어 320만 원 정도.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이때의 상황을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 우리 교회가 1895년에 선교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1880년대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를 평가했을 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뭐 하나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그러던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볼 때 지와 자원이 있나 뭐 하나 있나 산에 나무가 하나 있나 모든 게 헐벗었고 그 어떤 것이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 그랬어.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까? 경제 대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나라가 경제로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실 큰 나라 이루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캄보디아에 대학 나온 아이가 취직해가지고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이 2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연봉이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면 한 달에 근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놀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와 장원도 하나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을 받고 보니까 대경제의 강국 부자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부자 나라 중에서도 울산이 어떤 도시예요?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그 개표 상황 보니까 돈 많은 최고로 돈 많은 도시 울산에 누가 됐을까 해가지고 이제 막 개표하더라고요.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나라? 돈 많은 도시, 잘 사는 도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형편에서 보게 되면 부호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최고로 잘 사는 도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게 되는 캄보디아 이구동성을 하는 말,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내가 수십 번 들었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딱 그래.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김문식 선교사님 저 밑에 엘리메 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당신들 그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가 아니고 할 게 쎄가리 빼가리로 많은 나라가 어디다? 이 캄보디아 나라다. 그 말부터 좀 바꿔야 된다. 말부터. 그래서 일거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기에 빵집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빵집 하는 거 그거 큰 비전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님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제가 감동되었어요. 선교사 사모님이요? 맞습니다, 사모님. 그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재봉틀 그거 깁는 거 가르쳤다. 그래서 재봉틀 그걸 가지고 와서 재봉틀 그걸 돌려가지고 양복 만들고 천 만들고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 근데 그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오고 기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 그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게 쌓여서 여러분 대구에 가면 모직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죠. 무슨 모직? 보나마나 제일이지. 제일본이. 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요새 제일 모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대구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나요? 제일 모직이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모직의 그 천이요. 파리의 패션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고급 천이었대요. 우리나라 천이요. 파리로 들어가는 거, 파리로. 패션의 중심 도심 파리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옷감들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좋았다. 알겠나요? 다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땅, 이 나라였는데 그분들은 비전을 가졌어요. 사업가를 기르고 기술을 가르치고 빵만 주어서는 안 된다. 빵 주면 오늘 하루 빵 3개 주면 하루 지나면 빵이 없어진다. 빵을 만들 수 있는 뭐를 가르쳐줘야 된다?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일 하셨어요. 그 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 지었죠. 그 다음에 병원 지었죠. 교회당 세웠어요. 자, 이 병원. 선교사님들이 의료가고 셰브란스 병원이 셰브란스 의료원이었죠. 그죠? 셰브란스 의료원, 연세 의료원 이렇게 되어져 있던 거 지금 셰브란스 병원으로 나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이 땅에 병원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강혜원 아닙니까? 강혜원. 그 병원해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것이 없는 이 땅에 병원 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키운 거예요. 수술하는 걸 키우고 그냥 의사로 키워낸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손재주가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손끝으로 하는 게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민족? 우리나라라는 거, 우리나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손재주가 있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젓가락질. 우리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서양 사람들한테 젓가락질 해봐라 그래. 못 해요. 생선을 찝으라 해도 못 찝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사용해요? 포크. 푹 찌가지고 들면 되니까. 그걸 젓가락으로 찝어라? 그 사람들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젓가락을 가지고 우리는 콩도 찝어가지고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형 기술이 가장 발달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서울에 성형병원 차려놓으면 막 그냥 막 돈을 끄집어 까꾸리로 끈대요. 부호가 되잖아요, 부호가. 왜 우리나라로 옵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로 옵니까? 손재주 좋죠. 뭐 그냥
뭐 성형 수술하면 다른 사람으로 싹 바꿔놨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거 뭐 이상하게 주름 몇 개 없어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심지어 턱도 깎아가지고요. 턱도 깎아가지고 맨드로만 해놓는데요. 광대뼈가 이렇게 나온 여자들 그냥 남자들 막 스트레스 받다가 광대뼈도 싹 깎아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놓는데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천에다가 셰브란스는요, 연세대학에서는 인천에다가 병원을 크게 짓습니다. 지금 신촌에 셰브란스 병원 크지만 또 원주에 셰브란스 병원 크게 지어놨지만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인천에다가 큰 병원 지어요. 그 목적이 어딘 줄 알아요? 지금은 글로벌이다 이거지. 인천공항에서 외국 사람들이 돌아서 거기에 와서 뭐 하라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돌아가라. 인천에다가 송도에다가 엄청난 큰 병원을 지어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런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되니까 지금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대부호가 나오기는커녕 그냥 고작 월급 받아가지고 생계 풀질 해나갈 정도 그런 희망도 보이질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꼭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했을 때 이런 사람 여기 있어!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4절 오늘 읽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어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관계성이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인물? 관계성이 좋은 인물. 어디 그런 사람 좀 없습니까? 여러분 4절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습니까? 4절 읽으면서 야 너무 보기가 좋으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자 받지 못했으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이제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관계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주 물러가라! 지주 물러가라!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지주는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일꾼들, 노동자, 근로자들 축복하고 있어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들은 주인을 또 뭐 합니까? 복 빌어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복 빌어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 지역은 룻기서가 펼쳐지는 지역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라는 이 말은 농사 짓는 곳이니까 농사는 들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중심 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서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거해요. 실제적으로 일은 저 어디에 시내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서동에서 시내에 와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베들레헴 지역인데 베들레헴에서 왔다라는 말 굳이 왜 이렇게 쓰냐? 베들레헴 중심 도시에서 들판, 자기 땅이 있는, 자기 밭이 있는 곳으로 와서 밀을 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주인, 유력한, 힘 있는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딱 나타나면 오늘 일 제대로 했어? 어느 만큼 했어? 고작 이것밖에 못했어? 너희들 빈둥거려 놀고 있었냐? 일은 또 왜 이렇게 했어? 아니 벼따는 벼따 말고 보리따는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묶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고용해서 쓰는 일꾼이지만 그리고 그 일을 시키고 있는 현장이지만 보아스의 첫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노동의 관계성 속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너네들은 일해라. 거기에 합당한 일당은 내가 계산해 주마. 오늘 이렇게 일을 해. 이 정도 일을 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일당을 주겠다. 이런 관계성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비록 그와 같이 들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아스는 영적으로 신앙적인 개념으로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신앙 논리로, 영적인 논리로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베는 사람들이죠. 밀을 베는 사람. 그 밀 베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좋죠. 지주는 근로자를 축복하고 근로자들은 자기의 주인을 뭐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나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어디 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 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로자를 근로자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입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고용해 쓰는 고용주, 악덕 고용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용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야 우리도 그 고용주로 인하여서 뭐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제대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또 축복하는 겁니까?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 이런 관계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어디 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안에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을 지니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면 딱 몇 가지를 명심하죠.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코기또 에르고숨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기또 에르고숨. 생각한다 고로 나는 만다 존재한다. 이 보아스가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 또 뭐하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밭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이냐라고 물어요. 그 말은 이 보아스가 그들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들판에 나와서 이삭 주는 소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런 여자 중에 하나겠지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거기에서 이삭 줍는 여자들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룻을 보고 처음 만난 여자라는 걸 딱 알아봤으니까. 저기에 이삭 줍는 저 여자, 어떤 여자냐?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는 다른 이삭 줍는 소녀 아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다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성을 지니려고 하면 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코기또 에르구숨, 이게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옛날에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최초의 우리나라 목사님들 생활이 넉넉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교인들도 어려운데 목사님이 어떻게 넉넉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을 그 동네에 흩어져 신앙생활 하던 교인들이 저녁 때가 되거나 끼니 때가 되면 그 사택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당 그 사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 아유, 우리 오늘 저녁 목사님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시는구나. 맛있게 된장국이라도 끓이셔서 드셔야 될 텐데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뭐 그냥 어려울 때니까 어려운데 사모님이 그날 끼니가 없는 거예요. 끼니가 없는데도 부엌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는 연기를 굴뚝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이 혹시나 사택 쳐다보고 연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행여나 굶고 지내지 않겠나 걱정할까봐 뭐 했다는 거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오늘 21세기의 현대 우리 교회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어리어리한 건물을 짓고 고급 승용차를 타러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걸 우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 교회의 우리 선배들의 코기또 에르구숨,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라는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되고 성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주는 마음. 오늘 아무개가 힘들지는 않겠나? 오늘 그 아이 대학 입학한다는데 어디 등록금은 준비를 했겠나?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집을 생각해주고 등록금을 몽고했을 텐데 내가 좀 넉넉하면 내가 좀 이럴 때 보태주면 참 좋겠는데 어디 좀 없나 해서 자기 지갑을 열어보는 그런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대부호가 되었을까요? 룻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나요? 오늘 저녁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집사님들 제가 그래서 이게 카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참 대단한 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 식탁 위에 종이컵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식사 마치고 난 뒤에 식탁 위에, 오늘 점심 때도 그랬고 저녁 때도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식탁 위에 보니까 조그마한 빨간 잔에 새카만 커피가 들어있더라고요. 종이컵과 빨간 조그마한 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커피를 마시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서로 내가 대접하겠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참 큰 실수를 했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주문에 뭐 때문에 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넣다가 쑥 뺐는데 돈이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못 봤어요. 돈이 떨어진 줄. 그 옆에 장로님이 탁 보고 하고 내가 봤으니까 자기 설렁 주워 갔어요. 그 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금이 2,000원. 그 2,000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2만 원 같으면 가지고 가라 소리 안 했겠죠. 2,000원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손님 오늘 어디입니까? 꽃바위 쪽에서 어느 집사님이 우리 복수박 사가지고 가려고 여기까지 왔대. 근데 그 집사님에게 커피 빼주고, 근데 그 사람만 입이 아니다 해가지고는 앉아있는 사람 7명인데 7명 다 커피 한 잔 다 빼주더라고요. 저는 2,000원 흘렸고, 그분은 2,000원 가지고 가서 2만 원 가까이 썼고, 이게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100ml 커피를 만들려고 하면 그 커피 알이 100개가 필요하대요. 몇 개요? 100개요. 우리가 100개의 그 커피 알을 갈아가지고 원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원두 커피건 뭐 물커피건 라떼건 뭐 카푸치노건 뭐 이름도 많아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혀도 안 돌아가잖아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이래서 하면은 아이고 복잡하다. 그냥 하나 줘.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바리스타 훈련 받은 사람들 자격증 다 땄어요. 실력이 있습니다. 다 자격자입니다. 공인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공인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할머니가 서 있는데 뭐 드실래요? 할머니가 에스프레소 뭔가 이런 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커피가 달고 이런 커피는 좀 쓰고 그래서 뭘 드시겠습니까? 쓴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해요? 그럼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 무조건. 그래서 설탕 팍 집어여가지고 한 잔 팍 쉽게 줘버리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싸면은 그만 겁이 나. 부끄러워. 그래 나타나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100ml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커피콩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현지 가격으로는 100개 콩알에 그 커피가 그 현지에서는 얼마 있냐? 10원인 거예요. 10원. 그 10원짜리 그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볶아가지고 잔에 부어서 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가격이 낮다는 거 아시죠? 호텔에서 먹으면 8,000원이에요. 그리고 4,000원, 6,000원이죠. 40원짜리 가지고 우리는 얼마짜리를 만들어냈어요? 40원짜리를 6,000원 정도, 5,000원 합시다. 5,000원 주고 마시는 거예요. 5,000원 빼기 원료값 40원 하면 얼마 남습니까? 4,960원 남죠. 그 4,960원이 누가 가지고 가요? 누가? 상인들이 가지고 가요. 중간 상인들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커피 회사의 사장이 그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의 99% 이윤을 그들이 가지고 가고 불과 1% 값을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하다. 양심 있는 기업, 양심 있는 기업주가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린 마운트 커피라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린가.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생산자에게 좀 더 많은 것으로 돌려가도록 해주자. 그 생산하는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간 상인들 떼먹는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린 카운터 커피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요. 생산자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산자에게 많은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10원 받던 거를 200원씩 주니까 일 안 해도 살아간다는. 그래 이 사람들이 놀고 그리고 돈이 생기니까 마약을 또 먹고 막 도박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더라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 아이들은 하루 일당 4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를요? 4원. 그럼 4원을 받으면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아이들은 그 4원을 받으려고, 그래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20원. 120원을 받으려고 한 달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커피 마시면 안 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 준다면 안 마시던 커피 한 잔씩 더 마셔줘야 돼요. 왜요? 우리 커피 안 마시면 저들 불쌍해, 너무 어려워. 우리 커피 안 마시면 저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마저도 일할 것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해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는 사람, 항상 그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나라이듯 이 땅에 바로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씨가 고운 사람. 아멘입니까? 뭐가 고운 사람? 마음씨가 고운 사람. 8절로 12절에 나와요. 8절로 12절. 자, 8절.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마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뭐해라? 있어라. 그러니까 다른 소녀들도 나와서 이삭 죽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뭐하기를 원하며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그래서 원하노라.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로운 말인 줄로 믿습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나? 센티오 에르고 솜이라는 말이 있어요. 센티오 에르고 솜.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의 형편, 너의 신세 이런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부모 버리고 자기 조각 버리고 이 낯선 땅에 온 외로운 새 한 마리, 처량한 새 한 마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 여자 얼마나 외롭겠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겠느냐. 그 고독을 자신이 센티오하고 있는 거예요. 센티오 에르고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불쌍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람 입장에 돌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눈물을,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따라해.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어떤 소문에?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할 때 기가 쏠깃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 욕할 때 기가 쏠깃합니까? 솔직히 말해. 네? 남 좋은 이야기 할 때 배가 아파요, 배가.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 에이, 그 정도면 누구나 다 하지. 이럽니다. 그런데 남 욕할 때 자다가도 발떡 일어나잖아요. 방금 뭐렇게 했나? 방금 뭐렇게 했나? 오늘 보아스는 정반대예요. 좋은 소문 듣는 거를 좋아해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나왔죠? 읽었던 본문 중에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 그 몇 장입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루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노니라. 내가 소문을 들어서 내가 알게 되었느니라라는 거예요. 보아스 어떤 사람에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나쁜 이야기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에 소문에 뭐 할 줄 아는 사람,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이지. 안 좋은 소문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남 흉보는 이야기에 솔깃솔깃하지 마세요. 남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이야기할 때 그랬어. 너무 좋으네. 너무 복되다. 우리 손뼉 치줘야 되겠구나. 항상 좋은 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 굉장히 좋을 줄로 믿습니다. 선거철 되고 나면 좋은 이야기 안 해요. 상대방 무조건 욕해요. 앞으로 우리 좀 달라져야 돼. 아무개가 나보다 낫다고. 그분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해주고 좋은 이야기 해줘야 돼. 무슨 선거 때가 되어지면 안 좋은 이야기 퍼뜨리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퍼뜨리고. 그게 이제 쏠깃쏠깃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했잖아요. 서울시장으로 나왔는데 그 시장 두 분이 한 분은 정책을 가지고 나왔고 한 분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을 갖고 나왔는데 그런데 긍정적인 정책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나 사실인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국민이 성숙해져야 돼요. 좋은 소문 낼 때 좋은 소문 내는 그 사람도 좋지만 그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또. 보아스의 귀에 들려온 좋은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알았다라는 거, 내가 알았다. 아멘입니까? 보아스와 같은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10절을 봐요. 10절 찾았습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뭐 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에? 누가 감동을 먹고 있어요? 룻이 감동을 먹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읽어보면 갈수록 보아스는 더 베풀어 주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3장 10절로 가요. 3장 10절. 3장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마도다 더하도다. 보아스를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먹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나도 너한테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 그냥 주워가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밭에 그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단을 묶을 때 알뜰하게 묶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한 단 묶을 때 약간씩 빼서 땅에 뿌려 놓아라. 뿌려 놓아라.
왜? 이삭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봤어요. 차라리 줄 바에야 그냥 일꾼들이 일부러 그거 빼려고 하면 그것도 일인데 차라리 다 알뜰하게 타작해가지고 한 10대 막 갖다 보내주면 이게 낫지 않겠나 이거예요. 이렇게 낫지 않. 그런 방법을 왜 취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방법 취해서는 좋은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룻이 이삭 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히 들판에 나와서 이삭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삭을 죽게 해서 가지게 만드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역시 보아스는 그런 점에도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4장 7절로 가요. 4장 7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어진지라. 저를 봐요.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에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분명히 기업을 물어주는 증거까지도 확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어디 이런 사람 좀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로 종합이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뼈 닮은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장차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구약 시대 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어디 그런 사람 좀 없습니까? 오늘 5, 6, 7, 8, 9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꼭